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읽으면 요거를 교독해서 읽으면 요런 족보는요. 그 성경의 수면제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족보를 읽으면 잠이 와요. 잠이.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고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여기를 그냥 쭉 읽다 보면 잠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 11장 본문은요, 역대상 9장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역대기 설교를 할 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누구를 위한 족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죠? 제가 한참 계속 역대상하를 이렇게 막 풀이를 할 때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한번 보세요. 그 진짜 수면제거든요.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족보는요, 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는데 그건 어디로 방향성이 흐르냐면 역대상 9장으로 방향이 흘러요. 역대상 1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1장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담부터. 그러면 요거는 아담의 족보네. 아담의 족보 때문에 아담을 강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역대상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사람들 다 나오면서 맨 마지막 9장에 가보면 9장도 장수를 잘못 나눠놨죠. 34절까지 끊어놨어야 됐습니다. 본래 34절까지 끊어야 10장부터는 사울, 다윗 얘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울을 언급하기 위해서 35장에 기브온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울, 여기 지금 기스는 사울을 낳고 이게 3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장에 사울의 얘기가 나타나요. 다시 얘기해서 이 역대상 9장은 34절까지가 족보의 끝이라 보시면 된다. 그럼 35절부터 나타나는 족보는 뭐냐? 사울의 족보다. 사울의 족보는 왜 적어놨냐? 10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한 이 족보의 끝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구의 이름입니까? 이게 지금 9장 1절부터 나타나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역대기는 느헤미야서보다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가장 끝책이에요. 끝책. 구약에서의 가장 끝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늦게 기록됐다고요. 역대기가. 아멘. 말라기서가 제일 끝책이 아니고 역대기가 제일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족보는 이 역대상 9장의 족보는 느헤미야 11장 족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 11장 족보를 볼 것인데 이것보다 발전된 형태가 역대상 9장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정리해 놓은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역대기는 구약의 가장 마무리 종결 짓는 책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역대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이 명단은요,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그죠? 이 사람들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 가장 영광을 받았다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구약에서 제일 어떤 빛나는 위치, 마침표에 있는 위치에 이 사람들의 명단이 왜 기록되었냐 할 때 그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구속사를 이해하고 수정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퍼뜨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왜 중요하냐? 구속사의 수정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구속사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느헤미야 11장에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역대기하고 같이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의 수면제 내용 그냥 넘어가요. 뭐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손 아들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족보가 없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은 이 사람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의 족보를 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 위에 아론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한다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족보의 기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난 강감찬 장군의 자손이야.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가 강씨 그래 강씨다. 그래서 강감찬 말고 또 누구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이씨 태조 이성계 나는 왕족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한국 족보의 특징은 그래요. 누가 나의 조상인가? 이스라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고 나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조상들이 축복 내지는 영광을 받는다 이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영광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비, 여러분들의 아비의 아비, 여러분들의 아비의 아비의 아비가 영광스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그죠? 만약에 아버지가 3, 4대에 막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더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영광스러워지냐라고 얘기할 때에 구속사라니까요. 구속사를 이해하고 구속사에 수종들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렇죠? 이스라엘 250만 명 중에 42,360명만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광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족보 계속 나타납니다. 이 42,360명 중에도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가장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구속사적 용어로 하면 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신약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족보의 흐름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완전히 옮겨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족보의 흐름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약의 족보의 끝에는 14만 4천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입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족보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신구약 모든 성경 안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아니 예루살렘에 남기로 한 것이 왜 구속사냐? 그죠? 무슨 이유로? 이거 그냥 여러분 서울에 살건 부산에 살건 그거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아도 되고 가나안 땅에 살아도 됩니다, 사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 땅을 떠나서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에 마귀야 물러가라. 그죠? 막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그런데 그 희미한 음성을 듣고요, 가봤더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너 참 믿음이 있다. 너 참 믿음이 있다고 계속 나타나서 그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 어디에 살지, 예루살렘에 살아도 되고 헤브론에 살아도 되고 어디에 살아도 상관이 없지만은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냐는 거예요. 강조하냐.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너희는 항상 예배로서 기념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잊혀지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잊혀지면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다 잊고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도 다 잊고 사는 거예요. 다 잊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부산에 오실까요? 또 이러면 또 그 세대주의적 이단이라고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또 뭐라더라? 뭐 하여튼 이상한 말 많이 하던데. 예루살렘 강조하면 이단이랍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그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그럼 감람산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뭐 바꿀 수도 없어요. 예수님 그쪽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그거는 방법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중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시네. 브레이킹 뉴스. 속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겁니다, 여러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해서 기념시켜주고 기억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남은 후손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 이걸 잊고 살면요, 하나님 그냥 홀로 예루살렘에 내버려 두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오세요. 못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이곳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인을 받는, 그렇구나, 주님이 오시는구나.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자고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람들, 성에 남은 사람들 말입니다. 성에 남은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다, 영광스러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죠?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기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여러분 이 재림신앙 내지는 이 부활신앙, 우리가 한번 죽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하는 이 신앙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고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미쳐 살아야, 쾌락을 쫓아 살아야지, 더 즐겁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두 부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두 부류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밌게 살아야지, 더 재밌는 것, 더 쾌락, 더 쾌락, 이렇게 살아가요. 그죠?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이 두 가지 삶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요, 이곳에서의 신앙, 이 땅에서의 신앙을 결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으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1장 한번 보시면 역대상 9장의 족보와 98% 흡사하다. 2% 다른 건 뭐냐? 그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 11장을 기록한 시간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자손이 좀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끼워 놨어요. 그게 한 2%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98% 흡사하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백성의 남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고요. 성전.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야, 지성소 안에 뭐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야.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십계명 두 돌판 위에 그룹이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셰키나의 불이 있답니다. 셰키나의 불이 있는데 이 불 가운데서 한 음성이 나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고 음성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니 법궤에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는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지성소에서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죄를 십자가로 옮기기만 하면 그분의 들려지는 음성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피가, 이스라엘의 피가, 이스라엘 죄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하고 이 소의 제사 내지는 양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옮겼음을 선언하였을 때에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앞으로 일어날 한 해 동안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야, 이번 연도 우리 표어는 이거다,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제자 삼는 교회. 야, 대속죄일에 죄를 옮겼더니 하나님이 다음 한 해 동안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네. 우리 가정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내 개인의 삶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이 법궤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쭉 나타난다고요. 나타난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여기에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학개 선지자가 다음에 또 찾아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네 그래 살면 안 된다 하고 막 징계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야, 너네 이렇게 지금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가? 장차 이곳에 어떤 예배가 일어날지 너희 아냐 하면서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이 예배의 어떤 모습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막 얘기해 놓은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제사장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없어요.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 13년 동안 에스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에 살만한 사람이 안 나타나더라.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야, 성벽 짓자, 성벽. 우리 여기에 거할 집을 건축하자. 우리 여기 살자. 너네 동네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살자. 야 했더니 52일 만에 이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 여기에 남게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며 나 예루살렘에 남겠어요 결정하는 겁니다. 남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 곁에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 하나님의 음성 곁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쉐키나의 불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그죠? 그냥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야, 이스라엘 변했네.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좋아하기로 결정하고, 그렇죠?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제비를 뽑다라는 나팔, 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팔 하면은 나팔 떨어지다라는 단어죠. 그렇죠? 고랄 하면은 이게 조약돌이거든요. 조약돌. 그러니 여러분, 이 에봇 안에 우림과 툼밈이라는 조약돌을 던져 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요. 에봇이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가슴에 주머니. 그걸 벌려가지고 조약돌을,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요. 흰 돌이 우르인지, 흰 돌이 우르겠죠. 우르 하면 빛이니까, 우림 하면은 빛들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돌이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에봇 안에 돌을 넣는데, 돌을 두 개 넣는 게 아니고 흰 돌 검은 돌을 막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 우르 하면은 빛이고 흰 돌이겠죠. 툼 하면은 툼, 정하다, 뭐 이런, 부정하다, 정하다 할 때 툼밈 이렇게 되거든요. 흰 돌 검은 돌을 막 넣어가지고 흰 돌은 O, 검은 돌은 X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 넣어서 주머니에 흰 돌 검은 돌 제비뽑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그죠? 자, 강성민 가족 나오세요. 뽑아서 흰 돌이 나왔다. 머무는 겁니다. 또 누구? 이재환 가족 나오세요. 나왔다. X 다음번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달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뽑아내는 작업을 제비로 뽑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심히 있었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원하는 심령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10분의 1을 남겼다고요. 그리고 이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별명이죠. 구별된 성입니다. The Holy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은 다른 세상의 성읍과 달라요. 왜 다르냐? 다른 세상의 성읍하고 다른 유일한 것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성읍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 북경에 안 오십니다. 그죠? 막 동방번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더워서 안 되겠다. 동방번개 뭐 찾아보지 마십시오. 북경에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이미 왔다고 하고, 그 번개처럼 오신다 해서 진짜 번개가 왔대요. 번개처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막 요새 막 이단들의 특징은 이 뭐랍니까? 집단 무용을 좋아합니다. 집단이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막 이런 무용을 한 1000명, 2000명이 똑같이 해요.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막 무슨 장기자랑 할 때 막 이런 거 막 하고 한다. 저는 좀 잘못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단들 특징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매스 게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매스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라더라, 그 하여튼 목사님 생일 잘 챙기고, 이게 약간 힘듭니다.
온 교회가 우리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막 이런 분위기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죠? 하여튼 동방번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동방번개가 신천지도 그렇게 하고 흰말 타고 막 그죠? 어찌 됐든 그죠? 무슨 얘기하다 이러면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그죠? 구별된 성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성이기 때문에 이곳은 구별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거 이제 다시 제비를 뽑아서 또 그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킨다거나.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할당받은 땅이 다 있죠,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그 땅에 간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하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하면 나타브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나타브는요,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야, 하나님이 막 내 삶에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이 내켜서 막 하는 게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세요. 그러니 뭔가 헌금을 한다거나 또 뭘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어드린다거나 하는 요런 걸 할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 이게 막 억지로 감당하는 것도 은혜겠죠. 막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막 구레네 시몬이 막 억지로 지었다 했잖아요. 그것도 은혜 맞습니다. 은혜 맞는데 더 좋은,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다면 내가 자원케 되는 거예요. 자원케.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궁시렁대면서 와, 나 하기 싫은데 내가 왜 나를 꼭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은혜가 돼요. 은혜 되는데, 그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은혜는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 문이 열려야 그렇게 자원이 되거든요. 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죠? 하고 싶어. 이게요 은혜입니다. 은혜. 문이 열려야 된다고요. 구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하셔요. 막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조민아, 넌 의사가 되어야 돼 해가지고 온갖 부정적인 행위로 막 했다. 지금 보세요,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막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 필리핀을 갔다 왔어. 근데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애들이 막 아프고, 어머니 저 오늘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막 공부를 시작해요. 그죠? 자원하는 10년, 이거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이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자원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헌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 드릴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 있다니까요.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축복이 있었겠죠.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읽어줄 만큼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안 보여서 잘 모르겠죠, 이 복이. 그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봅니까? 안 보이잖아요. 천국에 지금 누가 있는지 안 보여서 우린 이 영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린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모르니까 잘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냥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자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막 무슨 나는 대걸 주택에 살겠다 이런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100평 사서 뭐 하겠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에 살자, 이게요 100평에 78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예? 그 뭐 이슬람은 똑같죠.
안 똑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죠? 막 무슨 먹을 것이 넘쳐나 창고가 넘쳐나고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천국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잠시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십니까? 진짜 잠시. 그죠? 와, 지금 은혜 넘쳐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는데, 와, 이건 은혜다,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에 몇 번 있어요. 그때는요, 황홀함 안 먹어도 괜찮아요. 잠 안 자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깊은 경험이요, 짧게 경험하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지지가. 근데 그걸 영원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셔야죠.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못 봬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없는 겁니다. 복을 빌었더라. 이 복은 이 사람들의 삶에 모든 평생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3절부터 이러하니라는 명단은 이러하다 하고 분위기가 쭉 바뀝니다. 명단이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그죠? 유다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하고, 먼저는 여기 4절, 5절, 6절까지는 유다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자원한 사람들의 명단. 7절, 8절, 9절은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명단.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 중에 예루살렘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 중에 남겠다고 결정한 사람들. 19절, 20절은 성문지기,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명단. 21절은 느디님 사람들 언급하고 있고요. 22절부터는 아삽 자손 사람들, 그죠? 그리고 24절은 여기 유다 자손 중에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흩어진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흩어질 때에 어느 지역에 갔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냐. 결론은 예루살렘 50km 내외, 50km, 40km에서 50km 사이는 하룻길을 의미합니다. 하룻길.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단 하루 만에라도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거리까지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11장에는요 구속사의 두 가지 측면,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뭐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많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큰 민족 중에 여자 중에 가나안 땅에서 한 씨가 네 씨로 천하만민은 누구예요? 천하만민, 온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 이방인이 포함됩니까? 그죠? 이방인 포함. 천하만민이 복
그죠? 복 받게 하겠다. 복되게 하겠다. 복 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느헤미야 11장에는 여자의 명단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거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구속사에 수종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여기 이 땅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은 오신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지키기만 하면 주님은 오신다. 애굽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라고요. 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 씨를 온 세상 가운데 퍼뜨려 버리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죠? 진정한 복, 이거는 부분적인 복이고 복의 어떤 조건이고 진짜 복이 오시려면 이 여자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고요. 구속사가 이루어지려면 여자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수종 들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신약의 구속사 바뀌었어요. 씨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내가 씨다. 내가 씨. 내가 복이다. 전해라. 전해라. 본토 친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건요. 구약 성도들의 구속사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구속사. 신약 성도들의 구속사는 뭐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의 구속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죠?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해야 된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속사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죠? 그죠? 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들, 그죠? 지금 요거 아니라 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아직 남아 있죠. 유대인들이 이 첫 번째 여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리야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라는 단어. 올라는 계단을 올라간다 할 때 그 올라가 맞습니다. 한글하고 좀 비슷하죠. 알타이 어게하고 이게 다 이 수메르 계통이기 때문에 또 뭐 아비, 아빠 뭐 이런 단어가 엠마, 히브리어로 엠마가 엄마거든요. 이게 다 비슷해요. 일본 말도 비슷하죠. 우리랑 우에 이라면 뭡니까? 위에 비슷한 위에 우에 있네 우에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 그러나 알리야 올라 하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할 때 올라 알리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지금 알리야 운동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큰 민족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할 때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구속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알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이 시점이요. 예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알리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때를 구속사의 때로 보는 거예요. 구속사의 때.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받거든요. 뉴욕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려고 하고, 그죠? 뭐 안식일이 어떻게든 회당에 모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뉴욕에서 대도시에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리야 신청을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답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그래서 지금 이 여러 사단이 이 병을 뿌렸건 뭐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요 구속사 느헤미야 11장에는 구속사의 이 두 약속이 그죠? 정확하게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다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이름을 막 꼬장꼬장하게 볼 수는 없고 여기 4절에 유다 자손 중에
아다야라는 사람 역대상 9장에는 우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다 할 때 아다 이 에트라는 단어거든요. 에트. 근데 여기 지금 우대도 우트 이렇게 돼요. 우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야가 뒤에 붙은 건 뒤에 야훼라는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우대 할 때는 이 여호와 이름을 빼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 본래 이름은 우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우대일 가능성이 크고 여기 지금 아다야 할 때 한참 은혜 받을 때 느헤미야 시대 때 한참 은혜 받을 때에 뒤에 야라는 단어를 옆에 붙였나 봐요. 조용기 목사님도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조 다윗이라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초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조용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다야라는 사람 본래 이름은 우대다. 그죠? 이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마아세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싸 하면은 뭘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대하 9장에는 아싸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아싸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마가 붙은 건 뭐냐면 앞에 마가 붙었다는 거는 실제로 그 만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앞에 마가 빠진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그런 사람이다. 뭘 만드는 사람이다. 요렇게 할 수 있고 요 마아세야 할 때는 요 느헤미야 당시에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아세야.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 만드는 사람 뭐 요런 의미죠. 요런 의미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베레스 자손 유다 자손들 중에 베레스 자손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베냐민 자손들 중에 살루, 그 다음에 여기 살루는 막 무슨 대손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갑배와 살레 이 사람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어떤 조상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일대라는 일대, 그죠? 족보가 없는 사람들 또 있다. 그죠? 그리고 요엘과 유다. 요엘은 감독이 되었고 유다는 버금이 되었고 할 때 이 버금이라는 요 단어는 뭡니까? 버금간다. 세컨드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미시네라는 단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버금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반을 딱 나눠서 두 번째 지역, 첫 번째 지역과 두 번째 지역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달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베냐민 자손들 중에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다음 제사장들 중요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평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첫 번째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 첫 번째가 율법을 가르친다. 두 번째가 번제를 시행한다. 두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반차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고 반차가 없을 때는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게 제사장의 일이라고요. 그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다야 10절에 야긴, 그 다음에 스라야. 그런데 여기 스라야가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가드거든요. 나가드는 폭로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스라야라는 이 사람.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 민족에 제가 사하여졌습니다 하고 선언을 나가드 하는 거예요. 나가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라는 단어보다 대제사장 스라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뭐 hil기야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쭉 하고요. 그다음 12절에 아다야라는 사람, 그 13절에 아마세라는 사람.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주고 있냐면 영광스러우라고요. 천국에서 지금 아마세
라는 사람 13절에, 14절에 삽디엘이라는 사람, 그죠? 제사장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다, 그죠? 여기 지금 14절에 감독이 되었느니라 할 때 이 감독은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뭐예요? 방문하다, 계수하다죠. 그러니 계수를 체크하고 계수하는 사람들. 너 잘 살았니? 너 오늘 뭐 했어? 율법 몇 명 가르쳤어? 너 번제 오늘 아침 저녁으로 했어 안 했어? 요런 숫자를 체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파카드. 그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중에 15절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고요. 16절에 삽부대와 요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mat다냐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mat다냐는 아삽의 자손이에요. 아삽, 그 예배 인도자 중에 최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중에 최고인 사람의 손자, 미가의 아들.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mat다냐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단어입니다. 테힐라, 호두, 테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힐라라는 단어는 예언적 찬양이죠. 예언적 찬양, 그죠? 그래서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이 테힐라가 나타나는데, 할랄은 미친 듯이 막 찬양하다가 엑스터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노래하는 걸 테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테힐라죠. 시편이 테힐라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막 그냥 감성적인 노래를 적은 책이 아니고 깊은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 하면은 감사 찬양이고요. 그다음 테필라라면은 팔랄이라는 단어는 중보하다인데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테필라는 중보기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막 보고 중보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중보해내는 사람. mat다냐라는 사람. 그 형제 중에 박부갸, 박씨네요. 박부갸 이런 사람. 그죠? 그래서 버금이 되었고 할 때 세컨드죠. 둘째가 되었고,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은 284명이었다. 그래서 288명의 어떤 반차가 돌아가는 솔로몬 시대 거의 버금갈 정도로 284명 정도가 레위 사람들이 남기로 결정했답니다. 그죠? 좋은 일이죠.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문직이죠. 성문, 제가 시간이 얼마 없네. 성문 많이 뗐습니다. 그걸 다 지켜내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죠? 막 그 어문, 그죠? 뭐 양의 문, 그죠? 옛문, 골짜기 문, 분문, 수문, 이런 문들을 다 지켜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냐면 172명이 있었답니다. 172명. 그죠? 남기로 결정했어.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성문을 지키더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유다 성읍에 흩어졌다. 느디님 사람 있죠? 느디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나탄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나탄은 주다, 드리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다 할 때 나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나탄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쳐진 사람들, 성전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였더니 할 때 이 오벨은 여기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브론 골짜기라면 여기 요쪽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언덕. 여기가 오벨이에요, 오벨.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위치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언약 백성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막 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늘 성전 주변에 머물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전이 잘 돌아가게 할까를 그냥 주변에서, 자기들은 이 언약 백성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주변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너무나 사모해요. 여기 골짜기, 여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벨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라도 내가 성전 주변에 살고 싶다고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들이죠. 느드님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내가 저기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임재를 도와줄까? 하고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꼭 중심이 안 돼도 괜찮잖아요. 아멘입니까? 꼭 아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아삽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우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시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 우시라는 사람.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왕이라는 요 단어가 본래 멜렉인데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대로, 그 왕은 누구였어요? 그러면 아닥사스다입니까? 누구예요? 왕이 레위인들한테 먹을 걸 줘서 내지는 사례를 줘서 저 사람들이 평생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노래하게 해라. 이거 누구의 명령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그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차를 돌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시스템이 예루살렘의 성전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다윗 왕이 솔로몬이 그 다음 왕들에게 전수해 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 이름도 어렵죠. 브다히야라는 사람은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여기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살았던 동네를 쭉 적어놨습니다. 제일 처음 어느 동네 나타납니까?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적혀있죠. 25절에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이 그냥 이 동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으면 헤브론 여기에 있습니다. 헤브론. 그죠? 부엘세바 더 밑에 있고요. 그 밑에 미츠페라몬, 저 밑에 에일랏. 여기 바다가 여기 있고, 그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밑으로는 유다, 위로는 베냐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 미츠페라몬까지 안 갑니다. 부엘세바까지 딱 가요. 부엘세바까지. 그죠? 요 일대, 요 끝으로도 안 갑니다. 요 일대 지역에 남아 있더라. 누가요? 유다가요. 유다. 이게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고 했고요. 디본, 그 다음에 여갑스엘, 뭐 이런 단어. 여러분들 아실 만한 곳이 부엘세바 적혀 있죠. 27절에. 그 다음에 28절에 시글락이라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한테 선물했던 땅이라 할 수가 있고요. 요 땅에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아내하고 자녀들 다 막 잡혀가고, 그죠? 막 울부짖고, 이게 이제 그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동네, 잘 아시죠? 아둘람 공동체, 숨어 지냈던 공동체. 라기스, 뭐 여기 블레셋 요쯤에 다 있는 겁니다. 요쯤에 다 하룻길입니다. 하룻길.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아들 골짜기까지, 흰놈의 골짜기까지, 그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벤 흰놈 골짜기가 있고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건 흰놈의 아들 골짜기죠.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작은 거를 의미하겠죠. 그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은 백인이 아닙니다. 그죠? 진짜로 히브리어로 흰놈 이렇게 돼 있어요. 흰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죠? 흰놈이 아니고
뭐라더라, 뭐 애곡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한움 뭐 이렇게 되네. 애곡하다 뭐 이런.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변에서 거기에서 아들들을 죽이는 여인들이 울었던 어떤 장소, 그죠? 아이를 우상에게 바쳐가지고 여인들이 우는 거예요. 그 애곡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원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사해 근방에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신제사 장소였고, 여기에 진짜 흰놈 골짜기가 있었다고요. 진짜 애곡하는, 그죠? 아이들을 갖다 바쳐버리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진짜가 있다, 그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여기에 많은 유다인들이 지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장막을 쳤다 하는 거고, 31절부터 베냐민 자손들은 나타나는데, 이 게바에서 믹마스, 그 다음에 아야 적혀 있죠. 아야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 다음 여기 베델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에 여기 족장들의 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아이성입니다. 아이, 그죠?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 지역을 지금 이렇게 쭉 말하고 있더라. 아나돗 하면 요쪽에 있는, 그죠? 높 땅, 요쪽에 있는 땅이고요. 라마라는 단어도, 그죠? 라마나옳 아시죠? 라마나옳,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고, 그죠? 라마나옳.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베냐민 자손들이 쭉 퍼져가더라. 결론 뭐냐면 베델 아이성 위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고, 요거는 한 50km 정도 되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하룻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로 정신 차린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느헤미야 11장을 잘 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칭찬하시냐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렇죠? 그것 위해서 내가 어디를 사야 되지, 어떤 주거, 그죠? 그다음에 의식주,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내 삶에 가장 귀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원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다가 이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냐면 사실 에스라와 이 레위인들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서는요, 사람의 행동 방식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계속 풀어 가봤더니, 여러분 역대상 9장에 나타나는 족보는요,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름까지 포함시켜 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남아서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줬더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적 부르심을 회복하기 시작하고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들도, 저 사마리아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족보에 넣을 만큼 느헤미야 11장에서 역대상 9장의 이 시간 동안 말씀이 계속해서 풀어졌더니, 그냥 이 보수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적 제사장 나라의 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편협한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제 복음적 사고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에스라와
율법 학자들과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세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아, 또 하나님의 음성이 귀한 줄 알아 하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것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 일으켜 주옵소서.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그것을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드리고 기도하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